오전에 사사기 2장까지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3장, 4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에서도 그 말씀을 모세가 한 적이 있는데 새로운 신, 새로 만들어진 신, 새로 만나는 신, 새로 사람들에게 소개받은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이 새로운 신을 좋아했다 이런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살펴보면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유혹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시험한다는 것은 과연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는가?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는가? 점수를 매겨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정도의 시험이겠죠. 그래서 최소한 60점은 맞아야 운전면허 시험에 통과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60점도 못 맞을 정도의 실력이 된다면 운전면허를 딸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시험이라고 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테스트라고 하는 거죠. 시험,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려고 가나안 백성들을 남겨두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나를 끝까지 믿고 따라올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테스트하시는 거죠. 근데 2장에서 우리가 전체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실 때, 하나님께서 시험 보실 때 넘어가지 못합니다. 60점이 안 되는 거죠. 50점도 안 되고 진짜 거의 빵점에 가까운 점수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3장, 4장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여호수아가 했을 때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전쟁을 좀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여호수아가 죽고 유다 자손이 잠깐 전쟁을 했는데 또 전쟁을 쉬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전쟁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전쟁의 참상도 모르고 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전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셨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전쟁을 하면 하나님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기 때문에 가라 하면 가면, 가라 하시면 가면 되는데, 싸우라 하면 싸우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뭔가 다른 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나를 믿고 있는가? 얘들이 나를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시험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절 보니까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다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 그 시험의 도구가 뭐냐면 이방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니까 시험하는 것은 순종하면 그 시험의 결과로 순종하네 그럼 복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결과로 순종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는 그들에게 복을 거둬들이고 저주가 임한 거죠. 그런데 금방 저주하지 않고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깨닫지 못하고 계속 불순종하면 결국은 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5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원래 그 안에서 거주하면 안 되는데, 같이 거주하면 안 되는데 같이 동거하다가 서로 동화되었다는 거죠. 같이 살다 보니까 똑같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아지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6절이죠.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를 삼았다. 그러니까 원래는 통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서로 결혼하면 안 되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하고. 그런데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지금 원래 결혼하면 안 되는데 결혼하고 그 다음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되는데 다른 신들까지 섬기더라는 거죠. 결혼하니까 동거하다 보니까 그래서 동화되니까 이제는 그들이 하는 것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계약이 깨진 거죠. 계약이 깨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실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계약이 뭐냐면 계약의 선 조건이 너희들이 나만 섬겨야 돼. 나한테만 절해야 돼. 그리고 나만 믿어야 돼. 다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다른 신들은 있는 게 아니야. 그것이 섬겨봐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한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진짜 웅덩이를 버리고 참된 웅덩이를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구했다. 그래서 거기서 물을 찾으려고 해도 웅덩이가 터졌으니까 밑으로 다 새서 물이 없다. 그것은 아무 소망이 없다. 그게 바로 다른 신들을 섬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계약이 깨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7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계약이 깨져버렸습니다. 계약이 깨졌고 또 우리가 2장 첫 번째 부분에서 보니까 사람들에게 천사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너네들 제대로 섬겨야지. 하나님께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제대로 섬겨라. 왜 안 섬겨?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섬기지 않았죠. 경고하는데도 경고를 듣지 않죠. 제가 그 2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2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나중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 사사기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거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냈는데 사람이 있을 때는 안 되고 그 사람이 죽으면 안 되고 사람이 있을 때는 사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사가 죽고 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2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사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왜?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러나 사사가 없을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계속해서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사가 바뀌면서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의 사건들의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진행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에서 섬기는 신의 이름입니다. 자,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여기 보면 8절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메소포타미아 하니까 메소포타미아는 옛날에 아브라함이 있었던데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메소포타미아 이 두 개의 강 가운데 있는 땅, 이 땅을 메소포타미아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 메소포타미아에서 왔나 봐. 그러면 사실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가나안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러면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여기까지 쳐들어왔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8절에 메소포타미아라고 한 그 글 앞에 1이라고 써 있죠. 그 밑에 보면 거기가 그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의 메소포타미아가 아니고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하는데 아람 아하라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람이라는 동네에
나하라임, 그 두 개의 강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저쪽 메소포타미아, 진짜 바벨론에 있는 그쪽이 아니라 아람, 수리아 쪽, 그 가까운 쪽이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메섹에 있는 그런 지금의 시리아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쪽에 있는 왕이 이쪽으로 쳐들어왔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것은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메소포타미아라고 말을 바꾸는 것보다는 한 나라의 이름이나 아니면 어떤 강, 어떤 그 지명들을 이야기할 때는 그 지명을 그대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지명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뜻은 진짜 나쁜 놈이다, 진짜 나쁜 놈, 집 진짜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8년 동안 진짜 악한 왕에게 파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 왕 이름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데, 진짜 구산 리사다임이란 진짜 나쁜 왕, 이런 두 배나 악한 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을까? 그게 아니고 아마도 그 왕 이름을 진짜 나쁜 녀석이야,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는데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참 이 사람들이 이상하죠. 하나님을 섬기면 괜찮을 텐데 섬기지 않아서 이렇게 팔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잘못해서 됐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가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참 뻔뻔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이게 나중에 이 이야기를요, 이 사사기를 보면은 힘들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또 괜찮아지면 또 이방신을 섬깁니다. 다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면 또 힘들다고 또 찾아옵니다. 그러면 또 사사를 보내주세요. 또 구원하시고, 이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선지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야야, 쟤들한테 회개할 기회를 주지 마. 쟤들이 돌아와가지고 또 쟤들이 구원받을까봐 내가 그냥 답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런 말씀을 선지에서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속성은요,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쟤들 회개할까봐 무섭다. 저렇게 악한 일을 하고도 회개하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악한 일하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그러니까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되었다라는 거죠.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그 부인이 악사라는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갈렙이 악사의 아버지였죠. 이런 사람이 다시 사사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이것은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했죠,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긴지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자,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죽고 나면 또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섬기겠죠?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백성들도 국민들도 똑똑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이 똑똑해야 됩니다. 뭐에 대해 똑똑하죠? 뭐 세상에 대해서 약아요? 아니요. 그런 건 약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살라고 하셨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 알아듣는 데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똑똑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오전에 봤는데 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함께 하는 때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자, 보세요. 사사들을 세우고
사사와 함께하였습니다. 국민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죠. 왜 국민들과 함께하지 않으실까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도와주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과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할 명목이 사라지는 겁니다. 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는 그들이 대저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러니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들이 자꾸 다른 신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그 신들을 섬겼다. 아주 악하다. 아주 못된 녀석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장 10절에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 40년 동안 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통치하고 나서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12절이죠.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지금 2장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를 3장에서 봤지? 내가 한 말 맞지? 진짜잖아. 진짜잖아. 이 보여주는 겁니다. 12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라고 하는 것, 또라고 하는 것, 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또 그랬어 하면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또 그래 하면은 지금 한 행동이 그 전부터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반복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또 행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래서 글을 읽을 때 강조점을 얻어 두고 읽으면 훨씬 더 글 이해가 쉬운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또 행한 거죠.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성이라고 그랬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회 동안 섬기니라. 그러니까 18년 동안 에글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모압 왕이거든요. 모압 왕이라 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사해 밑에 쪽, 사해 쪽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이 사해 넘어서 있는 지역은 좀 다른 지역이거든요. 굉장히 멀리서부터 와서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뿐만 아니라 아주 굉장히 먼 지역까지도 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니까 지금 사해 위쪽이잖아요. 모압은 사해 아래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멀리서부터 와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참 뻔뻔하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벌 받으면 또 부르짖죠. 하나님은 또 그래도 속도 없죠. 또 도와줍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했는데 특이하게도 이 베냐민 지파는 왼손잡이가 참 많았나 봅니다. 나중에 사사기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왼손으로만 쓰는 사람 중에 300명이 용사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이 왼손잡이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그러니까 모압 왕에게 공물을 계속해서 바치는 거죠. 그때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검이죠. 한 규빗 규빗이라는 것은 한 45에서 50cm 정도 되는 칼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 규빗 검이라는 거죠. 좌우의 날선 검이죠. 칼이 아니고 칼은 한쪽만 선 겁니다.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왼손잡이니까 칼을 오른쪽에 넣는 겁니다. 만약에 오른손잡이면 칼을 왼손에 넣겠죠. 왼쪽 다리에 넣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오른손잡이니까 우리가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왼쪽에서 오른팔을 가지고 꺼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왼손잡이였다는 거예요. 17절에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굉장히 뚱뚱한 사람이었는데 18절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그러니까 여기 길갈이라고 하는 곳을 성경에서는 한 군데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들어가기 전에 길갈이라는 곳이 있죠. 그곳은 요단강에서 가까운 곳을 이야기하고요. 지금 여기 이 길갈이라는 곳은 여리고에서 약간 밑에 쪽으로 아마 서남 쪽 정도, 남서쪽 정도에 있는 그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길갈 근처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19절이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여기서 보니까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 왔잖아요. 이 돌 뜨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이 돌이 많이 나오고 돌을 크게 뜰 수 있으면 우상을 많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우상을 많이 만드는 우상 공장이 있던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까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이게 참 뭔가 왜 그런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때 그의 마음을 그냥 풀어놓은 것 같아요. 원래는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다 조사하고 검사하고 할 텐데 하지 않고 그냥 물러갔다는 거죠. 20절에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이게 여기서 보면 서늘한 다락방이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그 여리고 쪽에 가면 여리고 쪽이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던 그 세례터를 가게 되면 우리는 그쪽 가면 엄청 시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2월 달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2월 달에도 거기 더워가지고 아유 너무 끈적끈적해 하면서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덥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시원한 데 들어가 있냐, 서늘한 다락방이 있냐,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들어가 있는데 이제 에훗이 들어가니까 번쩍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왔는가 했더니 21절에 에훗이 왼손을 뻗어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힘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죠. 칼자루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내지 아니했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죽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에훗이 현관을 나와서 다락 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 다락 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이게 발을 가리우신다라는 것은 용변을 본다라는 뜻도 있고 또 혼자서 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함께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서늘한 다락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쉬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 훨씬 더 맞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발을 가리운다 하면 용변을 본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25절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의 다락문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이 당시 열쇠도 있었나 봐요. 그렇죠?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제가 오전에 나팔을 불어봤죠. 약 따라 내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우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말씀드렸죠. 지금 그 여리고성이라는 곳은 요단강하고 가까운 성이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 그쪽에서 함께 전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9절 그때의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자, 80년 동안 평온하면 뭐 해야 될까요? 공부해야죠. 하나님을 알려줘야죠. 하나님 누구신지 알려줘야죠. 근데 사람들이요, 닥쳐야지 뭔가를 합니다. 닥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닥쳐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보면 공부할 때 벼락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8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31절에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이라는 사람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 죽였다. 한꺼번에 죽였는지 뭐 한 명씩 죽였는지 그건 모릅니다. 근데 600명을 죽였다는 거고요.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이름 뜻은 술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 4장에서 갑자기 에훗이 나오죠. 왜냐하면 4장에서 삼갈이 죽으니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삼갈의 이야기가 3장 31절에 잠깐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또 4장 1절에서 에훗이 죽으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삼갈이 함께 활동을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4장은 에훗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또 하는 거죠.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지금 2장에서 했던 말씀을 지금 반복되고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야빈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강한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그 성은 부서졌는데 다시 한번 일으킨 부분이 있나 봐요. 얘들이 또 힘이 있게 일어나서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보세요. 철병거 900대면 많은 것 같습니까? 적은 것 같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900대면. 그러니까 이 당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난 규모가 아니라 조금 작은 규모 가지고 이렇게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엄청나게 큰 나라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을 쓰는 나라였고, 철 병거도 있고 또 무기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게 없는 겁니다. 나중에 이런 증거가 뭐냐면 그 다윗 시대, 그러니까 사울이 사는 시대에만 해도 사울하고 요나단만 칼을 가지고 있었고요. 다른 사람들은 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칼은 고사하고 홈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걸 쓰려면 그걸 가공할 줄 알아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걸 가공할 줄 압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가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당시에 무기라고 하는 게 사사기라면 훨씬 더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무기가 없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철병거를 가지고 있으면 철 무기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3절 다시 한번 야빈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뻔뻔하다 좀 써놓으세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참 뻔뻔합니다. 힘들면 찾아오는 거죠. 4절에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자, 그때의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사람이 남자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선지자가 맞는 거죠. 5절에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라마, 베델, 라마는 그 옛날에 선지자 그 사사였던 엘리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그 아버지였던 엘리가 살았던 곳이 라마죠.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마와 베델 사이, 베델이라는 곳도 마찬가지로 그 야곱이 잠자고 일어났던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다음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러니까 드보라가 종려나무 한 그루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를 따 먹는 거죠. 자기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재판을 하는데 6절에 보니까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히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드보라가 바락을 부른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볼산으로 가라라고 하는데, 이 다볼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갈릴리 바다 있잖아요. 갈릴리 바다의 서남쪽으로 보면 있습니다. 다볼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 다볼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 이 다볼산 들어가면 다볼산에서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이 뭐냐면 기손강이라는 거예요. 기손강. 그래서 이 다볼산에서 흘러서, 다볼산에서부터 물이 쭉 흘러내려서 그 다음에 이쪽 그 갈멜산 쪽에서 흘러내리는 물과 합해서 결국은 저쪽 지중해 쪽으로 이 물이 나아갑니다. 근데 이 기손강이라는 것은 항상 물이 흐르는 강이 아니에요. 여기는 와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가 오면 흐르고 비가 그치면 흐르지 않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 기손강이라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모든 강들은 그런 성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 올 때만 흐르는 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는 건천이라고 합니다. 말라있는 천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건천이라고 하는 이곳은, 와디라고 하는 이곳은 평소에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다니기에 아주 좋은 길이고, 또 평소에는 이곳에서 뭘 하냐면 전쟁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평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야인데 물이 갑자기 흐르면 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희한한 부분이 있지만 때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을 이 강에서 겪을 수 있습니다. 물이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물이 엄청나게 흘러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자, 기손강이라는 것은 나할 기손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와디라고도 하고요, 나할이라고도 합니다. 나할이라는 것은 와디하고 똑같아요. 비 오면 물이 흐르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땅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8절에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여자는 가라고 하고요, 남자는 못 가겠다고 합니다. 당신이 가야 함께 가겠습니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2장 말씀을 읽었으니까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사와 함께 하신다고 했죠.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보고 읽으면 당연히 함께 가서 하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는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다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그러니까 지금 바락이 전쟁을 할 때 10,000명을 모았잖아요. 그 10,000명이 누구였냐면 스불론 사람하고 납달리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나중에 또 하니까 좀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갑자기 10절에서 12절로 넘어가면 될 텐데 11절에 갑자기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뒤에 그 헤벨의 아내 야일이 어떤 일을 할 건데 그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먼저 여기서 여지를 주는 겁니다.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일들이 17절 이하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죠. 자, 12절입니다. 아이노메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지금 다볼산에서, 우리가 농담 삼아서 이렇게 해야죠. 다볼산은 왜 올라갔냐? 다 보려고 올라가는데 다볼산에 오른 겁니다. 다볼산에 올라가니까 그 시스라가 이제 시스라의 부하들이 보고 저기 올라가 있는데요. 그래? 알았어. 해서 13절에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인지라. 그러니까 지금 다른 곳에서 다 모아가지고 기손강으로 모은 겁니다. 왜 기손강으로 모아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강에서 싸울 수 없는 건데 기손강인데 거기는 평소에는 그냥 평지예요. 평지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하고 많이 가깝냐면 이스라엘 평지 이쪽이 가깝습니다. 거의 이스라엘 평지하고 같이 있는 데인데 여기서 싸우는 거죠. 싸우려고 이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을 끌고 있죠. 지금 바락은 10,000명을 데리고 전쟁하는 거예요. 무기가 별로 없죠. 무기라 해봐야 뭐 짝대기 하나 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쟁을 하러 내려가요. 무조건 내려가래요. 그럼 이긴대요. 그러면 믿음이 없다면 못 내려가죠. 왜냐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탱크가 오고 있는데 탱크 오고 있는데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절대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락이 내려가요. 말을 듣고 순종한다는 거죠. 근데 그 순종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에 와서 보는 것이고 이 당시에 드보라가 하는 이야기 중에 아주 특이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 아주 특이한 이야기 있어요. 이게 14절 보니까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야. 끝났어.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벌써 나가셨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 싸워서 이겨 놓으신 거야. 너는 뒤만 따라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앞에 지금 병거가 오고 있는데 우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싸워?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15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그들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말이 끄는 병거를 타고 도망가는 게 빠르겠습니까? 걸어서 도망가는 게 빠를까요? 말 타고 말이 끄는 병거를 가지고 가는 것이 빠르죠. 근데 왜 이렇게 걸어서 도망갔을까요?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말이 끄는 병거를 타고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좀 보면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처음에 여기서 군대를 이쪽에서부터 모아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버렸어요.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아하, 이야기를 하려고 사장 11절에 밑밥을 깔았구나. 먼저 이야기를 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야일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장막에 들어가니 야일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이불로 덮어준 거죠. 그리고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마르다 하며 우유부대에서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고. 그러니까 나 숨겨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가 깊이 잠드니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피곤했으면, 아니 지금 전쟁에 져가지고 분할 텐데 그런데 여기 지금 잠자고 있거든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잠을 자겠어요? 또 하나님께 잠들게 하신 거죠 또 이렇게. 그래서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가지고 콜 딱 고를 때 가가지고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다가 옆으로 아마 누워서 잤나 봐요. 딱 놓고 그냥 박아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전쟁은 이겼는데 대장을 사로잡든지 죽이든지 해야 될 텐데 그 대장을 여자가 죽였어,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바락이 영광을 얻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응해버린 거죠. 그래서 22절에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고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까 시스라가 엎드려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하고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전쟁하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라는 약속을 하시고,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먼저 싸우러 가셨다, 먼저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 싸우셨는가, 그 이야기를 5장부터 하게 될 겁니다. 자, 23절 보니까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끝장내버렸다는 거죠. 예전에는 괴롭혔는데 끝장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벌이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해서 그랬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을 딱 하고 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노래를 합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겼으니까 찬송하고 싶죠.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에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이게 단서입니다. 첫 번째 단서예요. 어떻게 전쟁에서 이겼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늘에서 물이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습니다. 비가 왔다는 거예요. 전쟁하는데 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아마 그 자리에서만 온 것 같지는 않아요. 다른 데서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오면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자, 그 다음에 5절에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도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우리가 뭘 택했다고요? 새 신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신명기 32장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새로운 신 나오면은 신빙이다, 야 신상 나왔다, 그래서 그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기 드보라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무리가 새로운 신들을 택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지금 전쟁을 왜 이겼냐면, 어떻게 해서 이겼냐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헌신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이길 수 있었어 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헌신한 사람 10,000명이 없었다면 전쟁을 할 수가 없었고, 혼자 나가 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흰 나귀를 탄 자들이 양탄자에 앉은 길에 행한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운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낄지어다 낄지어다 드보라여 낄지어다 낄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래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보세요. 여기 지금 14절부터 이야기는요, 스불론과 납달리 10,000명이 와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도왔다고 그랬잖아요. 전쟁을 했다고. 그런데 그럼 돕지 않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14절에 에브라임은 돕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였냐면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야, 아말렉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뿌리 박혀가지고 꼼짝도 안 하네, 움직이지도 않네, 그러는 거죠. 베냐민 온 백성 중에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베냐민도 똑같이 지금 너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나온 곳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난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너희들 잘못된 거야, 따라와야지. 마길에게서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 들은 자들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스불론은 내려왔잖아요. 스불론하고 납달리가 싸웠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갈도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그러니까 이사갈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온 것 같지는 않은데 아마도 지도자들이 와서 함께 싸웠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루벤은
뭐 큰 결심이 있다 하는데 어떤 결심을 하냐면 그냥 그 양 가운데 앉아가지고 서로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오진 않고 싸우진 않고 그런 이야기. 그래서 17절 길르앗도 그렇고 단도 그렇고 아셀도 그렇고 다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지금 서운하다, 화가 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8절 말씀은 이제 이겁니다. 스불론 납달리는 참가했으니까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리하도다. 이들은 나와 싸웠으니까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단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시스라하고 싸우셨다. 그 전쟁을 지금 시스라는 누구하고 싸운 거냐면 하나님하고 싸웠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시스라가 질 수밖에 없는 원인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21절 기손강은 그 무리를 뭐 했다고요? 표류시켰다라는 거예요. 기손강을 그 무리를 어떻게 표류시켰을까요? 물이 넘쳐서 그 사람들이 물에서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물이 많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다볼산이라고 하는 데서 이 사람들이 머물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다볼산 넘어 거기서 비가 많이 오면서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그래서 흐르기 시작해서 이쪽에서는 비가 별로 오지 않고 때로는 비가 아예 오지 않아도 한쪽에서 흐르는 물이 급류로 오게 되면 그 물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에 사람들이 쏠려가지고 사람들이 죽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라도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했는데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결국은 그것을 버리고 헤엄쳐서 겨우 도망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힘들게 나와서 야일의 집에 가서 거기서 하루 잘려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함께 하셨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기 들고 가서 사람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라고 하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그들을 먼저 다치셨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그 여호수아가 중부전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투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전략을 쓰냐면 위에서 우박을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군대에서 죽은 사람보다 우박 맞아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기만 해. 그냥 순종만 해. 그러면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1장에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근데 군마가 다 죽어버렸죠. 왜? 군대 다 죽어버렸는데 다 죽었어요. 물에 쏠려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빨리 달리는데 땅을 울렸는데 다 끝장났어요. 그래서 23절에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메로스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메로스 사람들에게 가서 야야야 사람 좀 보내. 빨리 전쟁에 하나님께서 사람 보내가지고 전쟁하라고 하셨죠? 했는데 안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하는 겁니다. 24절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과대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27절 말씀이 참 어려운 말인데 발음도 어렵고 따라하기도 어렵습니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서 엎드러져 죽었도다. 말이 참 어렵죠. 어려운데 참 재밌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죽긴 죽었는데 그렇게 죽었어. 그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 죽었다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비참하게 죽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부터는 시스라의 어머니가 이렇게 상상을 하고 있을 거라는 게 지금 시스라를 기다리면서 야 시스라는 절대 지지 않아. 절대 지지 않을 건데 조금 늦게 오네. 아이고 무슨 뭐 노력할 게 좀 많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야 그런 생각하지 마 벌써 죽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8절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니까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그 시녀들이 하는 말이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전쟁 당연히 이기죠. 노량물들 당연히 얻죠.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가서 여자들도 다 얻을 겁니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꿈이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당연히 시스라가 전쟁을 이겼고 그리고 노량물을 엄청나게 가지고 올 것인데 아주 귀한 건 다 가지고 올 겁니다. 상상하고 있는데 그런 상상하지 마. 31절이죠.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누구처럼? 시스라처럼 망하기를 원합니다.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옵소서. 자 보세요. 주의 원수들은 시스라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주를 사랑하는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특별히 드보라와 바락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더 흥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보니까 드보라와 바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전체적인 흐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죠. 이것을 천국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방신이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기시게 하셨어. 다 주셨어. 하나님 먼저 가셨으면 싸우고 계시잖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켜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고요. 믿음 안에는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겁니다. 행위가 있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